여러분 한센씨 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한센씨 병. 한센씨 병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피부병이에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 한센씨 병이 어떤 원리로 갖다 무시무시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센씨 병이 손가락에 딱 들어왔어요. 병균이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없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요, 아프니까 몸이 알아차야 되는 거예요. 너 아프다 알아차서 백혈구 막 보내는 거지. 백혈구 보내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병균하고 같이 자폭해서 죽고, 대신에 그 백혈구가 죽은 시체들 있잖아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 그러고 나서 내 몸은 건강한 거예요. 걔네들이 희생하고, 그래서 병균 죽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센씨 병은 이 면역 체계가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야, 병이.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프지가 않아요. 일단은 상처가 나면 막 아파야 되는데, 열이 나고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센씨 병 이야기를 어린아이들 앞에서 했더니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선생님, 안 아프면, 병이 걸렸는데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병이 걸렸는데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났는지를 모르면 이게 몸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꿈치가 좀 까졌어요. 그러면 우리 따갑잖아요. 그래서 따가우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몸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까졌는데도 내가 안 아프면은 그냥 피가 나든 살이 벗겨지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감염이 돼도, 그렇게 잘라낼 정도로 감염이 돼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있다가 피가 나고 고름이 나서 병이 걸렸다는 걸 알면 내가 병원에 가든 할 텐데, 굉장히 심각해질 때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될까요? 이제 거의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썩을 때까지 몰랐다가 나중에 손가락이 뚝 떨어지고 나면 못 견디겠다, 네 몸하고 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나 너를 떠날 거야 하면서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면, 그때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아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코에 상처 났어요. 언제 알아요? 코가 떨어져 사라지면 거울 보면서 내 코가 어디 갔지? 그래서 내가 한센씨 병 걸렸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상처가 났어요. 언제까지? 발가락 상처 났어요. 언제까지? 왜 이렇게 잘 안 걸어지지? 딱 보니까 발가락이 없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한센씨 병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63빌딩 전체가 여러분들의 만약에 등기로 소유된 여러분 집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63빌딩이 그 한 룸이 아니라 전체가 여러분 등기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정도 부자야. 여러분이 부자라고 하면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쁠 거 없죠? 근데 안 믿어져가지고 그래요? 그럼 좀 실감나게 해드릴게요.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럽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여러분 컴퓨터 사양이 인텔 펜티엄 쿼드 플러스 5GHz 10 프로세서, 그리고 100GB 램,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12000 FX, 하드 70TB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관심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양이에요. 어쨌든 없는 것보다 좋아, 그죠? 이것도 실감이 잘 안 나면은 여러분이 학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서울대 학생인데 그것도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또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좋은 건 좋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또 문제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이 63빌딩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를 전 세계 최고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가 너무 잘해가지고 학벌이나 이 모든 게 최고고, 한마디로 여러분이 최순실인데 최순실인데, 여러분 그거 있으면서 저거 다 있으면서 문둥병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문둥병 없고 저거 없는 게 좋겠어요? 최순실 지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안 밝혀. 지금 차라리 나 예전에 그가 누리던 거 없이 평범하게 살면서 지금 이런 꼴 안 당하는 게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엄청났었다 하는 것보다 더 지금 더 후회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을 그 정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 문둥병 없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나중에 문둥병 생기면 나 이거 내 재산 다 팔아도 좋으니까 병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엄친한 수준의 모든 좋은 걸 다 가졌지만 이 문둥병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아람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으면 장군의 최고 명예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기록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적인 인기, 당연히 부자겠지. 인기, 왕에게 총애받고 최고로 좋았어요. 그 엄청난 부자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조건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보면은 얼굴에도 티가 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엄청나게 빛나는 갑옷 뒤에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시작됐다는 거를.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왕도 피하고 다 피했을 건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이게 지금 아직 자기만 아는 단계의 문둥병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둥병이 밝혀지면 격리돼야 돼요. 근데 아직 격리 안 당한 거 봐서는 이제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무진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문둥병보다 비교되지 않는 끔찍한 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문둥병은 언제까지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죽는구나. 그때 알면 그때 이미 늦었죠. 근데 죄라는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냐면,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한 번도 안 들키고, 말하자면 최순실이 끝까지 지금은 들켰지만 안 들키고 끝까지 평생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김기춘처럼 끝까지 나이 막 80 먹고 90 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펑펑 사기치면서 20년 70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면서 내가 그때 아무 문제 없고 괴로움이 없어가지고 이 죄를 돌이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둥병이 완전히 제기가 불가능할 때까지 눈치 못 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망치고 나도 그걸 몰라요. 죄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자기가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60년 70년 기른 것 같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 단위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아니면 영원히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기뻐해요. 불쾌해요. 근데요,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고 나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얘기 안 해주겠어요.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듣기 싫어, 지옥. 그런 고리타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전도라도 세련되게 해야지.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걸 간과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지옥은 실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묘사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지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기름솥이 있어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여러분이 딱 담그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뜨겁네. 떳떳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뜨거워 하고 빼죠.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고 빼는데, 200도 돼야지 기름이 끓잖아요. 뜨거워 하고 빼는데, 지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데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 살을 파먹는, 성경의 묘사대로 하면 살을 파먹는 구더기가, 그 불에도 죽지 않는 구더기가 내 몸에 여기 달라붙어가지고서 살을 파먹고 있어요. 내 살, 뼈가 보여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야 하면서 탁 쳐버리겠죠.
근데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온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눈도 파먹고 코도 파먹고, 근데 죽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 무서워요? 아니면 문둥병이 더 무서워요? 죄가 훨씬 더 무서운데 죄가 더 무섭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여러분,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못 느끼게 하는 게 병이라면서 이 죄가 더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그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으면 우린 지옥 갑니다. 죄는 문둥병과 비슷해요. 문둥병이 병규를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우리 인생 안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눈치채지 못해요. 왜? 아프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모를까요? 지옥 갈 때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비결과 해법을 제시해 놓았어요. 여러분,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이 큰 문제를 가진 나아만은 매일매일 괴로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도록 불행한 이 나아만을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하나님은요, 거꾸로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위방인들을 안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진짜 똑같이 너무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나만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도 잘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은 이 문둥병 고치는 것 이상이 이 나아만에게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이 나아만의 집에는 나아만이 전쟁에 가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온 여러 사람 중에 그 하인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시녀 하인이 있었습니다. 약간 나이가 어린. 근데 그 시녀가 그 나아만이 그 뭐 가지고 고민하고, 이 마님이 그 여주인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몰라도. 근데 이 시녀한테는 간단한 거예요. 저까지 병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시녀가 뭐 엄청나게 공을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가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 저거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금방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나 아니면 나아만이 이거 병 고치려고 별의별 거 다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막 럭셔리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 관심 없는 사람도 병 걸려봐. 이거에 좋다 그러면 다 먹어보고, 이거에 좋다 그러면 의사 다 찾아다녀본다. 다 해봤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근데 아무리 이게 가호가 떨어졌어도 주인 막 지나가는, 막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권위도 없는 꼬맹이 여자애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몰라요, 지나가던 개똥이라도 발라보세요, 나을지 알아요?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해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쨌든 굉장히 별거 아닌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자기 나라 아람랑 왕에게 조서 써달라 그러고 이스라엘 왕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막 믿음 없는 소리 하죠. 내가 그걸 어떻게 고쳐주냐, 이거 전쟁 일으키려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지 하면서 막 옷 찢고 막 그랬어요. 언제 자기더러 고쳐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차, 2차, 저차, 2차 해서 드디어 나아만이 그 어떤 보석과 모든 어떤 신하들과 그리고 또 뭐 사례금하고 다 챙겨가지고 엘리사 집 문 앞에까지 갑니다. 비록 몸은 썩어가지고 있었지만 그 최고급 엔터프라이즈 마차를 타고 초호화 원단 옷을 입고 각종 빼 입고 막 속은 썩어 들어가 있어도 겉에는 최고 좋은 옷 입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싸들고 그 엘리사 문 앞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기대하기로는 저 문을 박차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막 친절하게 마치면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길 기대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러는데 하면서 이리가 와가지고 왜요? 나 불렀어요 이러고 이리 오너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2차, 2차, 여차, 2차 해가지고 안에다 소식을 줬더니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그 시종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올 거 없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났어. 이런 미친, 아니 내가 지금 지금 이 멀리까지 나같이 이렇게 강대국에 고위직이 왔는데 얼굴도, 내가 지금 더군다나 전쟁의 신이야. 내가 가서 배알 상하면 그냥 어차피 적국이고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엄청난 갑인데, 내가 슈퍼 갑인데 고개도 안 내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목욕하라고? 내가 지금 더러워가지고 안 씻어서 이렇게 된 거야? 더군다나 이게 물이었어. 요단강은 그리고 또랑물 수준이에요. 또랑물. 그냥 강도 작아요. 이름이 강이지 사실은 개천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가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헐란 땅, 그 목욕할 수 있는 그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목욕이나 하러 왔는 줄 알아? 이랬습니다. 일 안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주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여기 병 치료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병을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당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하루 3번씩 피부를 벗기고 사포로 갖다 문질러가지고 피를 붙이고 거기다 물파스를 발라야 합니다. 그럼 안 하실 겁니까? 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목욕 7번 하라고 해서 해봤는데 나으면 이거 대박 아닌가요?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렇네. 여러분, 보통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 안 들어요. 근데 얼마나 이 나만의 마음이 낮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가지고 신하들 모이고 강가로 가는데,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말씀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욕 7번 하면 암 낫는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예? 불치병인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이 무서운 불치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예? 대답해 보시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답을 다 아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앞에 이게 딱 오면은 또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의 문제를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니,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기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우리는 단지 아무 공로가 필요 없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무시무시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나만 7번 목욕하는 것만큼 쉬운 그러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대부분 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바깥에서, 이 교회 바깥에서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의 기운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는 아까 말했던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에게 간단히 몇 번 목욕하고 문둥병이 고쳤다는 이 소식은 너무 간단해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그 결심을 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목욕을 합니다. 정성껏 목욕을 하고 쫙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지, 7번 중에 한 번인데 뭐 일어날 일이 없지 하고 또 물속에 또 들어가서 정성껏 막 씻습니다. 이렇게 막. 두 번째입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3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4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50%가 넘었는데 왜 하나도 한 변화가 없는 걸까? 좀 마음에 의심도 되고 실망도 되지만, 5번째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탁 나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실망스러운데 갑자기 그때였어요. 밑에서 물에서 부글부글 뭐가 옆에 있는 신하가 방구를 낀 거예요. 이 녀석 하면서 나가고
시종들은 내보내고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막 씻고, 이제 마지막 기회야. 7번. 여러분이 6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막 목욕을 하고 이제 좀 오래 머물렀어. 오래. 왜냐면은 진짜 막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 나오면 마지막 기회잖아. 그래서 막 오래 머무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 뭐 물론 외국어로 했겠지. 하나님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네? 아니지, 이렇게 했죠. 물속에 들어가서 낫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겠죠. 그러고 나서 7번 이제 물속에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고 그냥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면 나왔을 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자그마한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자그마한 순종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엘리사가 했습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한번 안 비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한 피부를 보았습니다. 이게 기적의 요단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기적의 요단강이 영험하다며, 그 목사님이 대단하다며, 그 교회 가면 병이 난다며 하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그것은 기적의 강이 아니었고 7번이었기 때문에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6번까지 왜 아무 일대로 하니까요? 그래야 믿음이니까. 그래야 7번을 약속한 걸 채워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3번이라고 했으면 3번이었고 100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7번,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 숫자로서, 완전 그거를 채우면 내가 온전히 8번도 9번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숫자가 7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을 거 해결을 낼 거야 하고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3번, 4번 패스하면서 그냥 지나가도 계속 영원히 할 것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드리는 그 숫자가 7이에요 7번 정도 우리가 꾸준히 한다는 건 뭐냐면 나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그 연속성을 보여준 거예요. 한 번 객기로 갔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7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 보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을.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나가는 이 전도 대상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러면은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해.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을까봐. 이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 때문에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요,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형편도 안 되는 게 뭘 믿고 나한테 저렇게 전도를 하지? 그게 이상해서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다른 거 더 잘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안 입고 와가 니 똥 국도 하고서 안 올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떳떳해지고 잘나져가지고 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전도해야만 전도가 된다고? 그 가짜 생각을 누가 심어줬어? 마귀예요. 여러분들 그에게 하인 보세요. 여종 보세요. 여종이 나만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입장에 가가지고 권한 거예요? 내 말 들어야지 되느니라 이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철저한 슈퍼 의리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잘난 그 사람에게 너도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 사람 네가 못 믿어서 그렇지 진짜로 너 그 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나중에 평생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그걸 알고 있고 나는 해결을 받았고 너도 내 말 들어야지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아람 나라 최고의 실력자인 이 나아만과 보잘것없는 이 노예 소녀가 신분이 게임이 돼요. 그러나 이 소녀가 이야기해준 그 엘리사로에게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것이 없었으면, 이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이 나아만은 그 비참하게 죽었을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조차 기억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도할 대상자의 재산이나 명예나 그의 가진 것을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너도 예수님이 필요해. 따라해 보실까요? 너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소식, 그 사람에게 복음,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너 병 나을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가장 좋은 소식, 너 병 나을 수 있어는 내 이성으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너 천국 갈 수 있어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게 더 제일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날 무시할 수 있어요. 거꾸로. 아니 지금 내가 너에게 혜택을 베푸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 그래 이거 잘났다, 너 그렇게 살다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하찮은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빈정상해가지고 그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인내심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되는 고통은 너무 크고, 나중에 천국 가도 여러분이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역할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작아서 내가 좀 기분 상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 가서 품게 되면 후회할 거라고요. 하물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가족, 예수님 모르는데 두 발 뻗고 잠이 오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꼬셔가지고 믿음 안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 썩 내키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야 될지 몰라요. 어떨 때 내 이웃에 뭐 슈퍼마켓 하고 하는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안 믿는데 그 사람 믿게 하려고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는 그 이웃의 물건을 팔아줘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작심을 하고 한 5만 원 정도를 책정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5만 원 책정해야지 하고서 한 사람 앞에 그냥 5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5만 원을 지혜롭게 나눠서 차 사주고, 차는 뭐 카가 아니에요. 카가 아니고 T예요. 뭐 차도 한 잔 사주고 점심 식사도 한 두어 번 5만 원 선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쓴다면, 투자를 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아예 안 할 때보다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5만 원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투자할 만해 안 해요? 뭐 10만 원이 든다면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물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영혼에 대한 진실한 열정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 천국도 안 믿어지고 죄도 안 믿어지는데 확신 있게 얘기하겠냐고. 근데 진짜로 여러분에게 믿으면 그 믿음의 진실이 여러분이 의리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이 소녀가 말할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녀가 막 나만 보면서 엘리사만 찾아가라는 이 고침받을 거라는 이 확신이 얼마나 뚜렷하면, 아무리 나만이 지푸라기 짚은 심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가는 꼬맹이가 저 똥이라도 한번 발라보세요, 뭐 나을 줄 알아요, 이런 말들 다 듣겠냐고요. 그게 하찮게 들리는 말들을. 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되었는지 나아망은 소망과 희망을 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움직이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고스란히 아람 나라 왕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왕도 믿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건너가는데 소녀의 믿음이 나아만에게 옮겨붙고, 나아만의 그 믿음이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원래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왕도 믿게 만들었어요. 이 보잘것없는 하녀지만 나아만은 그 소녀의 그 얼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그 표정의 확신을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저는 제가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분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은 바쁠 거야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전화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전화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곤란할까봐 내가 알아서 전화 안 해줘서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 해도 됐던 거예요. 그분은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기에 좀 기다렸다 믿어야 됐다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예수님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말하기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비유,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겁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는 불편한 거예요. 비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그 비를 맞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비 맞는 것을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걸 뭘 의미해요? 너무 여러분이 열정이 동원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교회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 맞으면은 그게 불쾌한 거예요? 아니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찝찝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가 축복이라는 걸 알지만 다 저마다 우산 하나를 시기를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만약에 이 비 자체가 진짜 좋아서 그러면 뭐예요? 우린 미쳤다고 여기지요. 꽃 꽂고 이러면 미쳤다고 여기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거 알지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마다 우산 하나씩 쓰고 바깥에 나갑니다. 비 안 맞으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땅바닥에 튀겨가지고 다리를 적시는 은혜 정도는 받아요. 그래서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한 다리는 이만큼 적셔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세면 다리를 적시는 은혜라도 받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 있죠. 내가 원하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급 승용차, 아까 말했지만 우산을 이 사람의 전재산이라고 칩시다. 근데 부자들은 최고급 세단, 고급 승용차에서 집 차고에서 타고 나가요. 비가 아무리 와도 나는 비 한 방울도 못 경험해요. 왜? 내가 미쳤어.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렇게 할 일이 없죠.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경험하게 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가 비 맞을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10,000원짜리가 돈 같지도 안 보여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문 열고서 주술려고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부, 명성, 재능,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탄탄한 이 벤츠 같은 편안함.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기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이 나아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작은 접촉사고, 때로는 큰 사고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고난. 절대 자기 스스로는 안 기어 나올 사람이 크게 사고가 나면 날수록 팍 하고 부딪혀가지고 기름통에 불 붙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다가는 그냥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멍이 들어서도 누가 구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문 팍 열고 흙탕물 막 튀기는데 기어 나와가지고 막 평상시 이리 오너라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사장님이어가지고 뭐 신발 벗겨주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막 흙탕물에 막 젖어 있고. 그때 여전히 그 우산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구경하죠. 무슨 일이 났네? 구경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잘 나갔었는데 불쌍하다 이러죠. 구경하죠.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다리 적시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한 방울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피가 온몸을, 영화 포스터 같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소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게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주여 하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경험해 볼 때였던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조금밖에 먹는데 온몸으로 다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려버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풍족한 것이 무너져 있는 그게, 그 사람이 걸린 그 질병이 평상시 같으면 절대 하나님을 거부할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은 그거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해야 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되기 더 좋은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그 질병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는 그대로 살다 죽으면 그냥 지옥인데,
이거보다 세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왕십리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마당에서 저쪽 여기가 시장통에 있는 교회였어요. 앞에도 길이 있고 뒤에도 길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교회 정문 앞에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사람들 유동인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더니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을 거저 지나가도록 하는 인원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게을러서 교회 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태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몇 명이 지나가는지 궁금해 하시길래 책허기를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세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책허기를 갖다가 딸깍 샜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샜냐, 그때가 시간이 5시 50분부터 6시까지 딱 10분 동안 지나가는 사람 수만 셌어요. 여기서 오토바이 뭐 차 다 제외하고 지나가는 사람 숫자만 셌는데 몇 명이에요? 75명.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때 저기가 지금 저기 어디냐면 저희 교회가 교회 집 바로 옆에가 우리 집이었거든요. 사택이었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거기서 카메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촬영했어요. 몇 명 지났다니나 확인하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숫자 세알인데 일주일 걸렸어요. 숫자 세알이면. 그래서 샘플로다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16시간 동안 숫자를 셌어요. 유동인구를. 제가 하루 유동인구가 5,103명이었어요. 남자가 2,009명, 여자가 3,094명. 그리고 차량이 2,368대가 지나갔어요. 대부분 승용차와 승합차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명만 타고 있다고 쳐도 4,736명이죠. 오토바이가 1,821대 지나가고, 뭐 중복된 것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2명씩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1명씩만 잡아서 1,821명으로 하고, 자전거가 421대. 하루 낮 시간 동안 여기 지나가는 인원이 12,081명이에요. 이 유동인구가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오세요 하기 아니라 지들이 지나가는 인원이, 그 교회 십자가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인원들이 2,000명 가마강에 뛰어와도 하루 낮 시간에만 10,000명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야간에도 적지 않은 차량과 인구가 이동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 가로등이 꺼져 있어가지고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 못했는데, 대략 어림 잡아가지고 유동인구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하루 적게는 한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도 이 교회 앞을 지나간다는 거죠. 이 인원은 교회 뒷마당은 세지도 않은 거예요. 앞마당만.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흔히 전도를 낚시에 비유를 합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큰 배 오른쪽에 지금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가 앞마당에도 물고기가 다니고 뒷마당에도 물고기가 다녀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전도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죠. 눈만 뜨고 내가 물고기를 만져보려고 손만 집어넣으면 펄떡펄떡 튀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만큼 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옆에 전도해달라고, 나 그냥 말 좀 걸어달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만 이렇게 많아요. 시학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입지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선거운동을 여기서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최적지라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여기서 한다니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되게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이 딱 봐도 알겠잖아요. 이 8차선 도로 여기 교차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메디컬 타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건물을 들락날락 거려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교회는요, 전도팀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전도팀을 담당하려고 이제 그때 거기에 뽑혔는데, 전도를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 붙이기도 힘든데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붙잡고서 전도를 하냐. 과연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쁜 출근하는 시간에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 세우고 뭐 예수 믿으세요라든지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가는 차는 고사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장 바쁜 시간에 월요일 날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아까 지나가던 사람의 90%를 접촉하고 70%의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1시간 동안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한다거나 교회를 주보를 건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저기 혼자 뛰어다니는 저 베이지색 저게 접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전도분들은요 아주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수기 없어 혼자고 저 혼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수프 되게 맛있는 수프를 만들었어요. 아침에 이 사람들 아침 식사도 못 먹고 다닐 수 있잖아요. 수프 걸쭉한 거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도 아니야. 1단계 그냥 수프 가져가 이렇게 컵에다가 따뜻한 수프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수프에다 찍어 먹었으면 빵도 같이 줍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그러면서 2단계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배려의 말. 3단계 좋은 아침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듣기 좋다는 소름으로. 이쯤 되면 사람들이 미소가 생겨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친절해. 그러면서 여러분 아침에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없었으면 웃을 일이 없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대감 없이 이제 인사하고 마시면서 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딱 생각해서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뒤로 확 돌아봐.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어떤 교회야 하면서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게 특별한 제조법이 있는 환상의 스푼 맛에 깜짝 놀라면서 천천히 교회 십자가 꼭대기부터 내려다봐요. 평상시에 지나다니면서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주목하지 못하다가 아침에 이 접촉점, 새로운 접촉점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 생긴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만 고쳐먹어도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15,000명이 지나가든 뭐 하든 아무도 접촉하지 못했는데 단 한 사람이 마음만 고쳐먹어도 90%의 사람을 접촉하고 70%의 사람에게 선한 인상 정도를 뭐 쓰레기 차고 먹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차가 가다가 또 멈춘다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멈춰 차가. 거기서 잠깐 창문 열고 본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교회 좀 가볼까 마음 생겨가지고 동시에 갑자기 100명 왔다. 기적이죠. 이것만 기적일까요? 이게 기적일까요? 여러분 아파트 전도 예전에 지금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안 된다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안 된다는 것만. 그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안 된다고 하는 전도만 골라서 그냥 부적 붙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누른 거예요. 불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눌러요. 내가 누르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문 열게 만들겠다고 하면 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만져보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성경에 감춰져 있던 진리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봤거든요. 네? 그 기적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지지리도 안 됐어. 막 망하고 되는 것마다 말아먹었어. 근데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사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게 맞냐고요. 주님 이리로 와보세요. 좀 뭐 사업 파트너 좀 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개고생하고서 하나도 안 돼서 사업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 사업 대박 쳤거든요 지금. 그러면 근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기 지금 행간에 가려진 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게으름이도 안 폈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 이 상황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허탈하고 짜증나고, 평상시에 호의적인 사람도 짜증났을 때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친절하게 말 안 나가죠. 근데 실적이 없어서 기분도 안 좋아요. 근데 그물을 손질하고 앉아있어. 실적도 없는데. 왜 손질할까요? 그래야 저녁 때 또 어험 나갈 수 있거든. 준비 안 해놓으면 저녁에 장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돈도 못 벌었는데 그 그물 깃고 있으니까 빨리 피곤한데 빨리 이거 깃고 가서 집에 가서 자고서 낮에 자고서 또 밤에 일하러 나와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디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뭐 어부도 아닌 것이 막 비전문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래. 여러분 이게 할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게 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업으로서 전문 지식 가지고 될 만한 장소에 가서 될 만한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상식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데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아까 나만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처지가 그렇겠으니 시종이 여자가 전문가도 아닌 애가 그냥 하는 그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근데 중요한 건 들었죠. 나만이 들었죠. 이 베드로가 분명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짜증났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나는 안 되는 거 아는데, 뻔히 아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쪽에서 이게 배가 한쪽에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가지고 끌어올릴 수 만큼 해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다가 양쪽에서 길어 올려야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 물고기를 보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우와 대박이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사업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을 왜 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순종하긴 했지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거거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거거든. 그냥 봉사해 준 거거든 그냥. 근데 그 정도 마음으로 했는데 기적이라는 걸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요, 이 고백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얄팍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나 사업하는 거, 나 장사하는 거 잘 되고 대박나게 바라는 사람은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고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게 엄청나구나 해서 자기 생계도 집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집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 정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물고기 잡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 영혼을 저렇게 낚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 부모님 다 버리고서 예수님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분 직업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진작에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어부이면서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물고기 만져본 적 없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뭐 전도가 별거예요? 뭐 부흥이 별겁니까? 갑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연히 마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들어. 어디 갈까? 하다가 저기 씨앗교회라는 데가 뭐 간판이 예쁜데 가볼까? 하는 사람이 우연히 두 사람 생기면 여기 두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 안 했는데 오면. 근데 우연히 그런 사람이 5명이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우연히 100명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 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감을 못 잡으시는데, 제가 최근에도 어떤 얘기 들었냐면, 최근에 엊그저께 얘기 들었던 거예요.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성도가 5명이래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유동인구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 절대 우연히 교회 안 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현실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증거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계속 매주 사람들 오잖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들 그러니까 네 할 거 해봐. 너네들 할 거 하면 내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역사할게 하고서 계속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0백 했죠. 이 50백. 연말 되기 전까지 여기서 100명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합쳐봐야 30명도 안 되는데 애들까지 다 합쳐봐야 무슨 갑자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놀란 게,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실까 싶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두 분이 오셨는데요. 어른 1명, 아이 1명. 여태까지 왔을 때 어른만 5명 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아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50대 50이에요. 저는 그냥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야, 사인이니까 이제 너희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게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딱 채워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전도할 사람 없어요 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아무한테도 말 걸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전도할 마음도 없다가 상대방의 말 한 번 거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이 돼요. 다.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이 꼬마 소녀 전도자는요, 단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국립총급 인사를, 그것도 외국인을 하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믿는 사람 만들었어요.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인인데 섬기는 사람 만들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소녀가 어디 전도폭발 훈련 받았어요? 무진장 큰 수고했습니까? 뭐 자기 희생하고 막 자기가 죽으면서 주인님 당신을 왜 내가 대신 죽으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진실한 안타까움 가지고 자기 진짜 믿는 거 그냥 막 얘기했어요. 에휴, 그거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든 뭐든 예배 드리는 순간에 기적이 날지 않을지 몰라요. 원래 모든 기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보통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은요, 보통 한 달 전부터 닥달을 해요. 근데 오늘 딱 일주일 전에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그냥 초청장, 이거는요 그냥 뭐 아파트에다 꽂아도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5장씩 드려요. 그냥 드릴 수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넌 스페셜한 거, 저기도 좀 빛이 돼 있어요. 더 가지고 가고 싶으면 더 가져가서 전도해도 돼요. 여기는 뭐냐면 간단해요. 네가 지금 여러분이 할 말은 간단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씨앗 빼고서 하얀색 말고,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모르잖아. 예수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 원래 교회 가야 된다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게. 그래? 그래? 나는 몰랐네. 나 근데 교회 안 다녀봐서 어느 교회 다닐지 모르겠는데 알려줄게, 씨앗교회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사람들 원래 다 교회 와야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와야 되는 날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알려주라고 가서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는 거야. 그래?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 어느 교회 다닐지 몰라. 씨앗교회 가자. 그리고 여러분, 이 스페셜한 거, 이 전도지하고 합체로 만들어놓은 이 패키지는 뭐냐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흐린 부분 여기다 편지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이렇게 친절하게 좀 감동될 만한 메시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가려, 이렇게 딱 그저 이렇게 주세요. 그럼 뒷면도 럭셔리하고 이렇게 해서 딱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거, 요것도 3장씩 넣습니다. 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 이따 나눠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론상 복음을 위해서 하루 12달 동안, 12달, 1년 12달 동안 하루에 3번씩 피부를 벗기고 물파스로 바르는 고통을 견디면 전도가 된다.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고 싶은데 누가 성육신된 내 손이 되어주겠니? 누가 잡아끈 이 손의 역할을 해주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네가 나의 손이 되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앞에도 아까 그 시장통에 있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차례라고요.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불량이에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백을 앞두고 이 50백이 이루어진다는 건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바로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이 없다가 마음만 고쳐먹어도 그냥 지나갈 사람들 중에 10,000명 중에 7,000명을 만날 수 있고 인상을 끼칠 수 있어요. 강한 인상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자본주의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물하고 포도주는 화학기호가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라고. 근데 뭐 시덥지 않게 느껴지죠. 뭐 물이든 포도주는 우리한테 일상에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몰라요. 잔치자리 왔는데 포도주 마셨는데 이 집은 이상하네요. 왜 처음에 취하기 전에는 맛있는 포도 주다가 나중에는 허접되게 줘야 되는데 이 집은 왜 거꾸로 더 좋은 거 주죠?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자리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왔네, 뭐 열심히 하면 많이 올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요 기적이 일어난 걸 알아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그냥 많이 왔나 보네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던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뭐 1,000명을 보내주든 10,000명을 보내주든 우리가 아무런 영광을 돌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거 해줘서 뭐 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적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나가서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할 때 처음에 원고에 적어놓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특세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일반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특별 새벽 예배 자체를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라는 걸 따로 붙이지 않고 그냥 일반 산 예배 했는데 제가 다음 주는 특별 새벽 예배 합니다. 원래 말씀은 항상 특별했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결심을 하면 그게 특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 드리라고요. 여러분 5일이에요. 월화수목금 그냥 무조건 나 새벽 예배 나와야지 하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수개월 동안 평균 새벽 예배 인원이 3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3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평균 3명이 앉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내일 새벽에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 3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일 새벽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10명이면 몇 명 앉아 있을까요? 10명 앉아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언제나 마음이 몸을 이끄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결정하기를 나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무조건 예배 자리에 안 빠질 거야, 지킬 거야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20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몇 명 와 있을까요?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려고 결단한 사람이 20명이라고 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마음에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알람이 안 울렸어. 그래서 한 명이 빠지고 또 한 명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 나오려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자기 그 앞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길이 끊겼어. 그래가지고 빨리 시간이 없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삥 돌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지진 왔는데 지진 난 거 보니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돌아가지 않고 막 오려고 늦어도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납치를 해가는 바람에 못 오게 되면 그래도 18명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18명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적은 그런 겁니다. 나아만이 6번째까지 할 때 이거 안 되나 보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별거 아닌 6번을 하나 7번 하나 다 별거 아닌 거예요. 5번이든 3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다 별거 아닌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행동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진심을 확인하자마자 기적이 임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들어지는 것은 보통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순종하면 이게 풀리는 희한한 방식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상관도 없는 이 모든 일이 다 더해지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지금? 특세 선포한 겁니다. 결단하시라고. 내일부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겠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고 우리 교회도 일어날 거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그날 50백에 100명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원망하면 돼요.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